오늘 주실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7쪽 신약성경. 자,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네, 정품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정품 그리스도인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키워드는 정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1월달 한 달은 교육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죠. 정품 그리스도의 모습, 또 교회의 정품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오늘은 정품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늘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식품, 뭘 먹으면 좋다, 또 뭘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말만 듣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기도,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 삶, 우리 믿음을 또 해치거나 망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올바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행위죠. 요소죠. 기도. 그 기도,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또 정품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1절 3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실 배경을 좀 설명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저 또 북쪽 시리아, 남쪽 이 아프리카 쪽 다 흩어지죠. 이제 그런 핍박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그때라는 이제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한 44년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기록이 헤롯 AD 44년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핍박의 때에 이제 그때인데 구체적인 그 시점은 한 44년 정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한 15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시간적인 흐름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시간 공간의 배경을 잘 알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빨라지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모르면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신뢰도 안 가죠. 한 44년쯤. 자, 이 헤롯 왕은 어떤 헤롯 왕일까요? 뭐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복음서에도 그렇고. 여기 이 헤롯 왕은 누굴까? 우리가 12장 말미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왕입니다. 같은 헤롯 왕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그리고 그 세 아들 밑에 또 이제 태어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보면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왕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죠. 그걸 딱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박해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본보기로 누구를 죽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입니다.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그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순교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12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가 되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근데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 저거 죽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이 헤롯 왕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이걸 또 보고 헤롯 왕이 이야 이거 약발이 있네.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누굴 죽일까 이래 보니까 베드로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교절 기간에 이 베드로를 감옥에 일단 가둬뒀다가 그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이제 절기가 끝나는 날에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5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이제 갇혔으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겠죠. 이제 성도들은 많이 떠나고 이제 사도들만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냥 기도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는 이 교회의 리더의 지도자이니까 그가 죽으면 이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뿔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봅시다. 그럼 정작 옥에 갇힌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야고보처럼 죽기 싫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영락 없이 죽게 됐구나. 야고보 죽은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이 자리에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아마 스스로가 100% 나는 죽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야곱을 죽이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또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만에 베드로를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21장 18절 19절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 이제 예수님이 이거는 부활해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날 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늙었을 때, 젊었을 때는 뭐 네가 막 활동을 하겠지만 늙어서는 네 원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띠띠운다는 말은 결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뭐 이거는 이제 감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예수님의 지금 이 예언하고 딱 일치하잖아요. 가기 싫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야고보는 죽었고 나도 영락없이 죽였구나.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이 예언을 이제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마도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증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죠. 7절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예정한 전날 밤에, 다음날 날이 새면 죽습니다. 전날 밤에 주의 사자, 이게 주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종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갑자기 나타나는 게, 이게 보면은 호련이란 말은 영어로도 서든리로 되어 있지만 갑자기, 그게 너무나 좀 뭔가 급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리면 죽을 거니까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용을 잘 보면은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깨울 때 지금 베드로가 거의 뭐 쓰러져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살 흔들어서 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해요. 여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죽을 만큼 아프게 팍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흔들어서 툭툭툭 친 게 아니고 막 팍 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쁜 짓 해서 감옥에 갇혔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목숨 걸고 유대인들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아이고 수고 많았다. 피곤하지. 일어나라. 이렇게 달랠 수도 있는데 왜 죽을 만큼 아프게 때리면서 깨웠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전혀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자기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하나님이 죽을 때 나를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죽지? 뭐 이런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는 지금 인생 다 산 것처럼 시체처럼 그냥 쓰러져서 쿨쿨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자가 당황했고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쳐서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생명이 죽고 사는 게 헤롯 왕의 손에 달려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 믿잖아요.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어떤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인간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 베드로는 아마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헤롯 왕에게 영락없이 죽게 됐구나. 아무리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완벽하게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워놔도 만약 베드로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베드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이걸 이제 베드로는 잊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까도 우리 봤지만 너는 나중에 죽게 될 거라 예언을 비록 했지만 베드로가 죽는 타이밍이, 그 예수님이 말한 그 타이밍이 지금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자기 생명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자는 거예요. 실은 힘없고 불안하고 소망 없는 상태로 퍽 엎어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 베드로를 보고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팍 쳐서 깨웠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본문 우리 바로 이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아,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고 있어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건 영락없이 죽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은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바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뭔가 전할 말씀이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고는 이제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누구의 집으로 달려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맞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따라 나섰다가 구부러 서면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마가 맞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라는 그런 표현도 이제 쓰지 않습니까? 마가 엄마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갈 때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들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교회적으로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천사의 도움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 엄마의 집에 갔죠.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소리를 듣고 여자아이인데 이제 종인 것 같아요. 여종이 막 문 앞으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갔겠죠. 근데 그 문을 열어달라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영락 없는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아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만약 베드로가 살아오길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여종을 보고 미쳤다고. 그 여자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 엄마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올 것이라고 1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100% 베드로가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00%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만무한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 맞습니다. 이들은 교회 리더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야고보도 죽고 이제 베드로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고 나면 헤롯 왕이 더 이제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심하게 핍박할 텐데 우리가 그 핍박을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 엄마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베드로는 영락없이 죽는 것이고 그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건 당연하고 대신에 이제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도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마 이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 마가 엄마의 집에 모인 이 사람들의 기도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데 아니 이들은 왜 베드로를 죽는다고 생각하지? 아마 하나님은 그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엄마 집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그 순간 하나님이 된 거죠.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지? 지금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 안 하는 잘못된 기도를 사실 너무나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베드로처럼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또 불안해했고 그들 안에 희망도 없다. 이제 소망도 점점 살아갈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기도 하죠. 자, 여기 보세요.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있었고 또 누구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까? 고백합니까?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언제까지 그것도 딱 시간을 못 받고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기도한 것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물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가 10일 아니 100일을 금식 기도를 해도 그것은 결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기도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렸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아? 이런 의심이 설거문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영혼이 이제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심각해지면 기도하는 걸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리고는 기쁨도 소망도 없이 어떻게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효식품이 좋긴 하지만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발효식품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먹게 되어지면 건강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억지를 쓰며 기도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이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기가 쉽죠. 그런 분들은 이제 믿음이나 또 그 영혼이 어떻게 보면 서서히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요구하는 기도는 일단 잘못된 기도예요. 이게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 엄마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처럼 스스로가 상황을 자기가 판단해서 내린 결론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꽉 막혀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도 그렇잖아요. 다 막혀 있으면 새로운 길 열어달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판단과 다르면 상황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실은. 유기농 뭐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 그게 안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 그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으니까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릴 거라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길이 안 열릴 때 여지없이 실망하고 원망이 툭 튀어나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실 때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네. 우리 생각은 조금 더 들어주지 않는 것 같네. 마치 우리를 조정하는 독재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잖아요. 오늘 보면 계속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크게 써붙여 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우리 뜻대로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마치 독재자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다루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다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이 의문은 쉽게 그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1분 뒤에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와 살아갈 때 1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매한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솔직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아마 이런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 적잖이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뭔가를 딱 선택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후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 있죠. 지금은 이게 다 커 보이고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그때 안 줘서 그때는 섭섭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때 안 준 게 천만다행 그게 은혜였네. 뭐 이런 경험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언제 뭐가 필요한지를 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만이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정말 우리를 어떤 면에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이 뜻이 뭡니까? 뒤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주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 생각에는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합당한 때를 지금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응답해주면 이거는 안 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한다고 부모가 칼을 줍니까? 칼 주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몇 가지를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구하는 SOS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럼 뭐냐?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내가 인정될 때까지,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내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라고 내어놓는 내 자유를 포기하는 선언이 바로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내 인생이 잘 풀려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나의 명예를 포기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 내 자유를 포기하는 선언, 내 명예를 포기하는 선언,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심지어 내 인생이 안 풀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고집 포기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기도는 그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달라고 하는 기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달라는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가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새벽에 사무엘서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바세바가 낳은 자식이 병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금식하고 밤을 새우면서까지 철야 기도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작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털털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를 때는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막상 해보니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믿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게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많았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히는 육체의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그 병이 안 나았어요. 근데 그때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모를 때는 내가 아프니까 당연히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아픈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됐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물론 말씀으로는 안 들려주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되고 사실은 기운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정품 그리스도인은 짝퉁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차이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해도 바울처럼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은 에이구 그래? 그럼 말지 뭐 하고 포기해버리지만 정품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품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이 폼나게 안 변해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잔잔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정품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이게 나빠지고 문제가 막 또 터져도 보통 상황이 기도했는데 더 나빠지고 문제가 더 터지면 멘붕이 오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일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인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6일간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일하다가도 잠깐 우리 영혼을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그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품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끊어지면 그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그 믿음이 서서히 병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분명히 쉬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싶으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품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